자, 오늘 맥주 감사절이네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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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출근 때문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싶어도 지금 병상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핸드폰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목숨이 끊어져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시간도 넉넉하고 몸도 멀쩡한데 믿음이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선가 꽃이 있어.
내 눈에 꽃은 안 보여. 근데 꽃향기가 내 코를 찔러. 어디가 꽃이지? 이렇게 꽃냄새가 좋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 내가 꼭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향취가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살아볼 만합니다. 우리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기대가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6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엊그저께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셨기에 그분이 인생 구비구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 여보시오, 우리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였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벤에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세상에서 패배된 모습과 상처난 모습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모습과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무거운 걸음으로 앉아있는 나의 모습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세상에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과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되 충분하게 공급해 줘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당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 장애, 걸림돌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넉넉하게 지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프타임을 지나서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6년 후반전 남는 6개월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물음표로 달아났습니다. 그것도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판검사들이 성전을 앞에 두고 가장 많이 문턱이 달도록 다니는 곳이 무당집이래요. 점 보는 집.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장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무당한테, 점 보는 사람한테 걸고 있는 이 얼추근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과 잠언 27장 1절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고 온라인에 들어와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는 6개월의 인생이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께서 풍족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모자름이 없도록 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다게 해놓고 그 예물을,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여러분 양을 준비해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을, 이삭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마필 박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연자로 아주 뛰어난 그런 한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책을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신학적인 면에서는 이분은 예수라는 이야기, 죄라는 이야기, 고난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해서 조금 신학적으로는 미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노말 필이라는 분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참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어느 역에서 중년 부부가 타서 이 노말핀 박사 앞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기차를 타보면 알겠지만 지금부터 10년, 15년 전에는 무궁화호 통일호가 줄을 이루었죠. 지금 KTX가 지금 줄을 이루고 있지만, 여러분 무궁화나 통일호를 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앞만 보게 돼요? 서로 마주보고 가게 됐어요? 서로 마주보고 가서 조금 가다 보면 계란도 까먹고 오징어도 넣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갔잖아요. 아마 이분이 기차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년 부부가 앉아서 한참 가고 있는데 이 여자 부인이 연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 노만필 박사 앞에서 뭘 투덜거리냐면 환경이 안 좋다는 둥, 좌석이 불편하다는 둥, 시트가 지저분하다는 둥, 기차 청소가 잘 안 됐다는 둥, 승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둥, 연속 이 불평을 쏟아내니까 이 노만필 목사님 되게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라 어떻게 내색도 못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언짢으려고 하고 있는데 연속 원망 불평했던 그 부인의 남편이 말을 트는 거예요. 신사분 어디 가시냐고, 서로 인사나 하자고.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좀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옆에 남편이 직업이 뭐라고? 자기는 변호사래. 근데 자기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대. 뭐에 종사하고 있대? 제조업이 뭐예요? 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아유, 부인이 제조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제조하고 있는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 아내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여기는 좀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뭘 제조해? 불평제. 사람이 웃을 때는 웃어야지. 그렇게 해서 비웃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불평 제조업자였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만드는 제조업자였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 교인들과 여러분과 나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찬양하라. 시작. 가슴에 손을 대시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옆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반대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지금 21세기에 첨단을 걷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예?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여기에 넘어가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일리지, 마일리지. 비행기만 마일리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마트에도 식당에도 주유소에도 커피숍도 심지어 화장품 가게에도 은행카드에도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쓰게 되게 되면 거기서 내미는 것이 먼저 스티커 10장 붙이면 커피 한 잔 줄게요 이래. 농협에서 물건 사면은 적립 안 하실 거예요? 회원 가입하세요. 전화번호 주세요. 띵띵띵띵.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48,000원이나 적립됐네요. 얼마나 좋던지. 한 가지 비밀, 농협은 전국이 다 똑같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일정 금액이 적립이 되면 어떤 특별 이벤트나 특별 상품을 주고 그 누적이 보장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돈을 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뭐예요 이거? 꼬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우리 가게 원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시간이 되면 저희 장모님을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갑니다. 우리 장모님이 나이가 94인가 되셨는데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고기를. 치아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거기가 소고기집인데 꼭 가면은 그 적립하라고 그래. 적립. 이번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얼마 적립됐는가? 심지어 고깃집에서도 적립을 하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또 이야기했잖아. 뭐 하라고? 다음에도 또? 근데 여러분들 좋아가지고 헬렐레 가잖아요 또. 여러분 가정주부들 가운데 아마 이 마일리지 적립카드 한두 장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적립이 되면 좋은 것이 있고 적립이 되면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랐어요. 정립이 되면 될수록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립해야 돼, 빨리 버려야 돼? 여러분, 오만과 불평 정립해야 돼, 버려야 돼? 빨리 대답해. 그게 스트레스와 가로 가지고 있어야 돼, 버려야 돼? 미움과 증오 꾹꾹 가지고 있어야 돼, 던져버려야 돼? 여러분, 거짓과 핑계, 시기와 질투, 비판과 정죄, 낱말하기 좋아하는 것, 욕심과 욕망, 편견과 나쁜 습관, 과도한 소비는 누적될수록 될수록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본인만 손해고 결과는 불행입니다. 그러나 누적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늘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저 사람 참 인상이 좋네 하고,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한 적이 없어.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거르게 되면 뭐가 누적돼요? 건강이 누적돼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누적을 받아요. 책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 정보라든지 교양 품위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잘 지키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띄워줘봐. 시작.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누적되면 세상과 마귀를 시험을 이깁니다. 아멘인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마일리지 카드에 얼마나 포인트가 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으려면 감사의 누적이 쌓여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과 역대상 16장 34절, 우리 손을 들으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감사는 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제사는 예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려도 무슨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영화롭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사랑받습니다. 크게요. 감사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감사하면 자신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질병도 치유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감사하면 많은 것으로 더 채워주십니다. 자, 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 보면서 그래도 감사 안 할 거예요? 이야기하라고. 그래도 감사 안 할 거예요? 뒷사람에게 그래도 짜증낼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는데 차 늦게 왔다고 짜증낸 사람 회개하시고, 주차장에서 이리 와 절로 와. 어제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저희 막내가 어제 늦게 결혼을 좀 했습니다. 막내 동생이 50이 넘었는데, 또 제가 형이 목사님이라고 식당에서 기도를 하래요.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교회 주차장을, 교회가 한 1,500명인가 2,000명 모인대요. 근데 주차장이 적어서 차들을, 주차위원들이 차를 뺐다 넣었다 막 이렇게 해주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렇게 주차위원들이 그러잖아요. 자, 절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려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자꾸 절로 가라 가냐고. 이쪽은 조금 문제가 있는지. 어디 왔는데 어디로 가라 간다고? 좀 웃을 때는 웃어야 되는데 성가대원들은 좀 많이 힘드신가 봐.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슨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명령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지켰으며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했지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가족만큼 충분히 먹도록 내리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바람과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도 배부르게 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분 첫 수확 보리와 밀이 수확이 있을 때까지 만나가 연속 내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광야, 물이 없는 곳이고 집도 없는 곳이고 길도 없는 곳이고 양식도 없는 곳이라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단 1도 없는 그런 제로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니 넉넉하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착을 해서 농사를 졌어요. 첫 농사가 그래서 맥추절이란 맥이 보리 맥자예요. 무슨 맥? 보리 맥. 여러분 맥주를 뭘로 만든 줄 아세요? 보리로 만들기 때문에 맥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씨를 뿌렸어요. 내가 김을 맸어요. 내가 약도 줬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조종하신 분은, 여러분 햇빛과 바람과 구름과 모든 것을 이슬을 조종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심었지만, 나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받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까 찬양 불렀지요. 하늘을 두루 머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닷물을 퍼다가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소가 여물을 늘 많이 먹고, 저는 소장소 아들이기 때문에 소를 늘 보고 자랐잖아요. 이놈의 소는요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부르면 여러분 그늘에 앉아요. 그리고 연속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알바로 가고 심지어 놀으면서 이 말씀을 늘 곱씹어 보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도구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여쭤봐요. 시작. 우리의 모든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유월절의 은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맥추절 첫 열매를 감사하기 전에 먼저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의 첫 열매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라는 것은 100살이 한 대거든요. 4대 반,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 생활을 했어. 노예는 얼마나 부참해요? 노예가 딱 되는 순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의 재산 목록이고 여러분 일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루 내내 일해도 월급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투덜 못해. 여러분 주인이 기분 나빠서 때려 죽였다. 법에 안 걸려. 왜? 사람이 아니고 도구니까. 그것이 4대로 와서 4대.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거국의 애굽을 벗어날 수가 없어. 쪽수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라는 지도자를 파견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 여러분 짐승의 첫 것, 여러분 아들의 첫 아들을 때려버려.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무섭고 두려워서 히브리 사람, 애국 사람들을 여러분 바깥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건이 유월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유월절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신명기 1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 빨간 거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뭘 행하라? 하나님께 뭘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너를 뭐 했다고? 인도해 냈다. 자, 이 유월절이란 말 원뜻을 페사흐라는 언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페사흐. 3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넘어가다, 그냥 지나가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저주할 때, 여러분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그 동네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버패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저주할 때, 재앙을 내릴 때, 첫 짐승과 첫 아들을 때릴 때, 잘 봐요. 양을 잡아서 목을 땁니다. 그 목에서 나오는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잘 봐요. 저 문 보이죠? 여러분 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받쳐주는 문 인방과 문을 넘어가게 여러분 짐승이나 닭이나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문 인방에 여러분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 양을 잡았죠.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조건은 절대로 바깥에 나오면 안 돼요. 뭐가 나오면 안 돼? 바깥에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영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시커먼 재앙이 애굽을 쫙 훑습니다. 훑어가는데 놀랍게도 고센 땅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죽어야 됐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오버패스,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절 전에 먼저가, 그게요, 감사절 절 먼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은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돼야. 너희들은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돼야. 자,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만드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말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뭐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유월절에 뭘 잡는다겠어요? 유월절에 뭘 잡는다겠어? 양을 잡는다겠잖아요. 이 유월절에 잡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경에서 신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은 복음은 나를 위한 이야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야. 자, 절 봐요. 햇빛이 쨍쨍 쬐는 곳에 잘 봐요. 내가 막 걸어가. 나 혼자 걸어가. 근데 옆에 또 누가 걸어가? 안 해봤어. 성가대. 다시 이야기해. 여러분, 해가 떴어. 내가 막 걸어가. 그럼 옆에 누구도 걸어가? 이 동네는 이야기 안 할 거야? 뭘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2번, 3번 물어보게 만들어? 그림자가 걸어가잖아. 에?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 죽음으로 그 피로 인하여 오버패스 해가지고 건져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다 했잖아요. 너희들이 잘나서 훌륭해서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니라, 나의 사랑이라, 내가 100%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이렇게 말해요. 대속 제물이라고. 뭐라고?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고린도서 5장 7절. 자, 두 손을 들으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더 한 걸음 더 갈게요. 6월절의 구원은 맥추절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6월절의 구원은 맥추절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맥추절의 첫 열매, 처음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초실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초실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면서 첫 농사를 졌는데 그 첫 열매가 보리하고 밀이었다, 그 말입니다. 곡식의 첫 것. 여러분,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얻어진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잠언 3장 9절입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겠잖아요. 그럼 여기서 첫 열매를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자, 맥추절은 뭘로 연결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에 그 뒤로 예수를 믿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죽으면 부활이 아니라 이미 부활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곡식의 첫 단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육체적인 부활, 여러분 보증이 확실된 거, 여러분 첫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크게 읽는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20절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다 끝났는데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은 뭐하고 연결된다?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것을 조금 고상한 이야기지만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그러면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절은 무엇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헤아리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은 혼자 은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저는 여기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배우자가,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식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지나가는 나그네, 고아, 가부, 병든 자, 가난한 자와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 왕성교회 오면 사랑을 느끼는 교회, 서로 교제가 있는 교회, 서로 은혜가 있는 교회, 서로 축복이 있는 교회, 서로 섬김이 있는 교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를, 건강한 자가 몸이 약한 자를 섬기는 가운데 작은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왕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가든 안 가든 장례식과 결혼식은 무조건 전체 다 띄워줍니다. 왜?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안 왔으니까 너도 안 가. 너도 안 왔지 나도 안 가.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꼭 가시고, 못 가면 계좌라도 서로 인사하고, 또 받은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해요. 받고 쌩까지 말고 또 나누시고. 그분은 나한테 10만 원 있어. 나는 10만 원 형편 못해? 5만 원만 하셔. 5만 원도 못해. 3만 원이라도 하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랑을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한번 저 뒤에도, 자,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저 뒤에 집중하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설명하고 성경을 딱 보니까 이해가 딱 되죠? 말씀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참 어렵고 힘든데 꼭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맥주 감사절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도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도 별것도 없고 감사거리도 적는데 꼭 굳이 힘들 때 감사 꼭 해야 됩니까? 그냥 건너뛰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한 분이 계실 거예요. 또 하나, 목사님,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감사라는 단어가 제게 솔직히 부담되네요. 그냥 건너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뭔가 필요해서 가난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해하시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선수가 특히 프로 선수들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의 프로들 보세요. 특히 연봉이 막 10억, 30억, 50억, 100억, 200억 받는 사람들, 우리 놀 때 안 놀아요. 우리 잠들 때 안 자요. 저는 허재라는 사람이 옛날에 다큐를 한번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이 공을 많이 던졌든지 어깨가 안 올라간대요. 근데 아버지가 딱 입구에 서 있어가지고 또 공을 집에 오면 500개, 1000개를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었대. 여러분, 허재 아버지가요 수영장에 있는 집을 샀다네. 그리고 그 수영장을 메꿔버려. 거기다 농구 코트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허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아에 있는 최윤이라는 분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분이 상관왕을 하고 나서 다큐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여러분 수영이 그렇게 힘들대요. 진짜로 막 파지가 돼서 막 손 젓기도 싫대요. 그래가지고 물을 딱 나오면 꼬치가 발로 탁 차버리는데 또 들어가라고. 근데 그렇게 예쁘고 착한 그 최윤이가요 진짜로 칼로 죽여버리고 싶대요, 꼬치를. 그런데 아시아 상관왕이 되고 나니 그분이 그렇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농사가 힘들다고 피곤하고 어렵다고 농사 안 지면 수수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 민지가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 봤는데, 예? 요즘 공무원 시험 얼마나 힘듭니까? 입시, 공무원 시험, 사시, 애무고시, 시험이 힘들면 힘들수록 대적과 대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싸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상과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우리가 눈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감사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찬양팀들 나오세요. 지금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뭔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봉투를 나눠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만 추수가 있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때로는 억지로 하지 못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이 모든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며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들의 신앙 고백과 결단을 주님 들으셨사오니 열매로 맺으며 싹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 매일 감사, 평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이는 주정헌금을 10의 1조 헌금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내 선교헌금, 해외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구제 나눔과 비전 장학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헌금과 건축 헌금과 올상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꽃꽂이로 드렸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봉사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손 들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인생 풀리게 하시고 막힌 인생 열어주시며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옵소서.
빌린 인생, 아버지 구우는 인생, 내리막길 인생이 역전되어 이제는 주는 인생으로, 구워주는 인생으로, 오르막 인생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가 더해져가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어렵고 힘들고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린 손길들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임함이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울증아, 조울증아, 불면증아, 공황증아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정성도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 될 인생은 되게 하시고, 막힌 인생은 풀리게 하시고, 어려운 인생은 좋아지는 역사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수부터 발바닥까지 이 시간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5장 6번 마디마디마다 주여 고쳐주시고, 암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이 없어지게 하시고, 암이 정말로 줄어들게 도와주시며, 모든 아픈 부분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며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감사가 무엇이며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돈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가정, 직장, 생업, 인생 여정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